Deal bountifully with your servant, that I may live and keep your word. Open my eyes, that I may behold wondrous things out of your law.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4장, 통일 찬송가는 30장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in number 14, The God of Abraham praise together.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조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gether to the Lord. As you pray, remember that Christ has
forgiven all your sins by His own blood on the cross, past, present, and future. With that hope,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서 저희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만 붙잡고 간절히 저희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놓아서 예배드리고 내어놓을 때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저희 마음속의 죄악들 또 저희 연약함들 저희 앞에 꽉 막힌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저희의 위선과 또 허물과 또 여러 가지 돌아보지 못한 사랑이 부족한 또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저희가 해주셨다면 제가 지금 서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아버지 저희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은혜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나오게 된 걸 기억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시절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들어보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하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의 모든 은혜를 기리는 그런 성장을 가질 텐다는 주께서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약속을 믿사하게 주셔서 주님 한가운데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Who is a God like you, pardoning iniquity and passing over transgression for the remnant of his inheritance? He does not retain his anger forever because he delights in steadfast love. He will again have compassion on us. He will tread our iniquities underfoot. He will cast all our sins into the depths of the sea. He will show faithfulness to Jacob and steadfast love to Abraham, as you have sworn to our fathers from the days of old.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희같이 죄가 많고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통일 찬송가는 197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we'll sing hymn number 263, I hear the Savior say together.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
생각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때에 저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이제는 저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든지 주님 천국 백성 가운데 발견될 수 있음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의 한심스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라도 저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신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을 붙잡고 끝까지 경주를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각 가정마다 자녀들 주시고 또 부모님들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부족한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마음속에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가족들에게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교우들 기억하면서 서로 기도할 때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살게 하신 이 미국 땅에 주님의 평화를 기들게 해주셔서 물질적인 풍요나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맛볼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모든 이 미국 땅에 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마다 부흥하고 살아나게 하셔서 마음속에 삶 속에 또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들 가득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계속해서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또 그들을 향하여 후원헌금 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펜서 선교사님, 카멘 선교사님 삶 속에 또 그 사역 속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들을 통해 민족들에게 열방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이 정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보가티오 코리아 프랩스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학교를 통해서 믿는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의 삶을 살 때에 그 이너시티에 있는 학생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커뮤니티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를 위해 기도하고 힘쓰시는 앤디김 목사님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또 선교사님 한 가정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정으로 연결되게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그분의 사역을 돕고 또 큰 유익을 얻고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또 귀한 선교사님 연결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살면서 그냥 먼 데 있는 선교사님들께만 헌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만나는 동네 사람들, 이웃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가끔 가다 만나는 홈리스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또 친구들 중에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눌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 중에 구별하여서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프린트되어 있는 것은 36절이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Matthew chapter 15 verses 1 through 9. Let me read in English first and then in Korean.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Then Pharisees and scribes came to Jesus from Jerusalem and said, "Why do your disciples break the tradition of the elders? For they do not wash their hands and when they eat." He answered them, "And why do you break the commandment of God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 For God commanded,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and whoever reviles father or mother must surely die. But you say, if anyone tells his father or his mother, 'What you would have gained from me is given to God,' he did not honor his father. So for the sake of your tradition, you have made void the word of God. You hypocrites, well did Isaiah prophesy of you when he said, 'This people honors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In vain do they worship me, teaching as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노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또 저희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듣고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주님께 맞추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요즘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한 장씩 또는 넉 장씩 조금씩 다 읽고 계시나요? 성경을 잘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감동이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것들이 막 이렇게 글자가 튀어나와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 그런 말씀을 그날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실 때가 있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응답 같은 말씀들을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요즘 읽고 계십니까? 만약에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적인 감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인가요? 어떤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또는 내가 원하는 것에 맞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되어서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다 맞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뜻이 있을 텐데 저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목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당시에도 종교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손 꼭 씻으시죠? 손 안 씻고 잡수세요? 저희가 손을 씻는다면 그 이유는 아마 손이 더러워서 먹기에는 너무나 더러워서 씻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더럽지 않아도 습관상 위생을 위해서 아마 손을 씻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 씻는 것은 그런 위생상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북쪽에 갈릴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설교 중에 과격한 단어를 써서 그렇지만 촌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얕잡았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큰 도시에 있는 정말로 그랬으니까요.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해서는 가장 뛰어난 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다 거기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지도한다고 하면 누구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루살렘부터 와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무슨 말을 했는가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왜 장로들이 가르치고 전해 내려와서 우리 모든 믿음 좋은 신앙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들을 당신의 제자들은 왜 범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비판하고 고소하는 것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제자들이 실수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허물이 되고 부족한 것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때에 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다면 그 가르친 선생은 고의로 알면서 그렇게 가르친 것이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비판하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고소였습니다. 심각한 비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모든 기적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막 무리를 지어 따라다닌다는 말을 듣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그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장로들의 전통은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뛰어난 학자들 선생님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모아서 전하여 내린 것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에 삶을 지도하는 유익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본뜻과 벗어나는 상반된 때로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언급한 장로들의 전통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성경의 근거는 있는 얘기인가 살펴보면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장 레위기 30장 18절에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데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설할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손발을 씻는 것은 제사장들이 씻는 것이고 언제요?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예식으로 그 회막 앞에 있는 그 놋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의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제사장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위선상의 정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긴 사람이다 그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을 보여주는 그런 정결한 예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정한 것이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동기였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이 규례를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회막에 들어갈 때만 손을 씻는 것을 식사할 때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으로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만질 텐데 이 부정한 손 그대로 식사할 때 음식을 만지면 음식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음식을 그 사람이 먹게 되면 그 사람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정함을 막고자 식사할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안 씻고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판을 해도 사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자기 제자들을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손 씻는 문제, 손 안 씻는 문제, 식사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겠죠. 그걸 논쟁하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삶 속에 큰 모순이 숨어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원래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 선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의 알맹이는 남지 않고 겉껍데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그 종교적인 삶 가운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잃어버리고 그 말씀이 의도하시는 바는 삶 속에서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그 자기 의의를 쌓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킬 것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아니라 겉모습을 규제하는 형식으로 자랑거리를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즘 말로 하자면 나는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마음의 헌신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가 묻는다면 당신 정말 예수 잘 믿어요? 하면 나는 매주일 예배에 늦지 않고 가요. 라는 것으로 대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어떤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겉에는 형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자랑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에 늦지 않고 금식하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할 때 마음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헌신의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이러한 책망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인 예를 한 경우를 예로 드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그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 허용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10계명을 배우면서 그 5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자신을 서포트할 수 없을 때 어떠한 밭이나 어떤 물건들을 부모들이 쓰실 수 있도록 따로 구별해 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편법을 쓴 것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번역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런 헛물이 되었다라고 바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다른 것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5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에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그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 법들 중에 규례 중에 그 맹세에 관한 것에 대해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면서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을 강요하는 데서 비롯된 상황입니다. 내가 맹세를 하나님께 고르반하면서 맹세하면서 이것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고 내가 맹세를 깰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는지를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5계명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자기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맹세에 대한 규칙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어떤 맹세에 대한 전통이 법들이 있었더라도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일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사라지고 겉에 그 종교적인 전통의 형식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랬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이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을 것을 미리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겉으로 아무리 주님께 바신다고 헌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 사람이 가르친 형식뿐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30장 말씀에서 아까 살폈던 30장 말씀에서 손발을 씻으라는 것은 제사장들에게 명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라는 본뜻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것만 허용될 수 있다는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바쳐질 것을 예표하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겉모습을 따와서 삶 속에 자신들이 마치 정결한 사람인 양 그 형식을 취하면서 증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마음이 순전함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고 나는 매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것을 정말로 매일매일 성경을 한 장을 읽든지 넉 장을 읽든지 한 문단을 읽든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읽으라고 하는 것을 읽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의 손을 씻지 않는 것을 탓하면서 사실은 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믿음이 좋겠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그러한 손 씻는 것, 맹세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지켜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였던 것이죠. 몇 가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온 것도, 이렇게 먼 길을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예수님의 평판에 흠집을 내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귀를 기울였다면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무런 사역하기 전에
아기 예수로 성전에 왔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알고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장로들의 전통은 지킬 줄 알았지만 정말 그 형식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인데 그것을 깨달으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은 질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져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성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의 복음이고 그분의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은 원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를 걱정하는 그런 자신들의 영광을 높였던 죄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변화를 시켜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사람들을 생각해낸 규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겉으로 보기에 종교적으로 잘 보이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가운데 적어주셨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려면 사람의 계명으로 서로를 정죄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십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느끼십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이 있습니다. 이번 해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성찬을 가지는데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성찬이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해서 이 떡과 잔이 이제 나누어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린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삶 가운데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찬의 테이블에 이 식탁에 참여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제대로 하는데 성도들끼리 분쟁이 있을 수 있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찬을 나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어떤 다툼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이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같이 마시고 있는 사람과 나는 이 사람과 한 몸을 나누고 한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을 제대로 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교회 중에 분쟁이 있었던 교회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성찬을 안 했나요? 성찬을 했는데도 분쟁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없이 장로들의 전통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1년에 12번을 하든 2번을 하든 저희가 참여할 때마다 저희 마음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특히 여러분 삶이 부정한 것이 있는지 주님께 육신의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씻어주세요라고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 사이에 어떠한 앙금이나 안 좋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한 몸에 한 피에 참여하는 우리는 실제로 마음이 주님과 나눠지면서 주님이 나눠주시는 한 몸 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여 깨어진 마음으로 이해합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예배와 신앙의 규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계명입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마음을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늘 익숙한 것이나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식을 갖추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실제로 열매를 맺어서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 가운데 마음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된 것을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교회의 모든 소창 교인들과
또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교회의 모험 교인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 모두 함께 잡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여주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시고 제자리에 돌아가신 후에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특히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 많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는 모습 속에 죄가 많고 주님께 얻을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저의 욕심이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는 말들을 하나 자신을 발견할 때 주님께 나와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에 근거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 때문에 저희를 구원하신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만큼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말씀과 어떤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확고한 약속으로 저희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서 정말 저희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49장, 동일 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We'll sing in number 449 When we walk with the Lord together.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의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눈에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줄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